자,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복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그 의, 그 구원에 도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100% 다 지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것이 로마서 3장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의를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 이제 의를 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뭘까? 근데 크게 로마서에서는 두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 믿음은 칭의의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성화의 믿음이에요. 칭의의 믿음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죠. 칭의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은혜만으로도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나눠 놓았지만 사실 이것을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의 믿음의 수준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수준에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수준, 그 성화의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럼 어떻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이 믿음을 지난주에 네 글자로, 약자였죠? 네 글자로 요약을 했어요. 신, 수, 감, 순. 신수감순. 기억나시나요? 신수, 감순. 뭐의 약자였죠? 신뢰. 신뢰의 신. 수용, 받아들인다. 수용의 순. 그리고 감사의 감. 순종의 순. 그래서 신, 수, 감, 순이었죠. 이게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칭의의 믿음인 거고, 우리의 믿음, 그 의의 목표가 뭐냐?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가 로마서 5장에서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6장, 7장, 8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6장의 문제가 뭐였어요?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알라, 여기라, 들으라. 근데 여기서 이 아는 것이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였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 사람이 믿을만한가 우리는 어때요? 테스트를 해본다고 해야 될까요? 경험을 해봐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믿을만하네? 그러면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되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진짜 하나님이 좋은 분이네. 좋으신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좋으신 아빠 아버지시네. 진짜 나를 사랑하시네. 그 신뢰의 경험 말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면 알면 드리게 여기게 돼요. 아, 이분을 진짜 내가 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랑은 좀 다르시네. 감정적으로 수용이 돼요. 머리로 알았던 것이 가슴으로 이제 내려와요. 그걸 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뢰하는 것은 아는 것이고 여기는 것은 수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전에는 원망불평이 됐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은 너무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소망만 있으면 좋겠는데, 잘 되는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털어내기 위해서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원망불평했었거든요. 왜? 출애굽기로 말하면 구속사의 안경을 아직 준비 못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어요. 고난의 환경에 딱 들어갔어요. 그때 구속사의 안경이 있었더라고요. 구속사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럼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안경을 마련을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내 눈으로 보는 거죠. 눈앞에 이 사건 그리고 환경,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인생의 광야를 도는 거예요. 왜 도는지도 모르고, 왜 내 인생은 이런 거야. 요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진짜 기가 막힌 고난의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요즘 이제 연말이 돼가면 사역자들은 조금 이제 번아웃이 오면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도 아닌 것 같았는데 약간 번아웃이 조금 오나 봐요. 또 요즘에는 1인 3역, 하나님 그러시고 누가 시켰냐? 제가 좋아가지고 1인 3역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몫으로 막 일하고, 막 학교 현장에서 강의하러 막 돌아다니고, 또 주말에는 목회한다고 하고 있고,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9월부터 계산해보니까 쉬는 날이 거의 없이 왔어. 이제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딸리고. 힘들다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몇 건의 사건을 통해서 입을 다물게 만드시더라고요. 한 번은 목요일마다 그 기독교 역사문화 해설사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모임에 갔는데 검은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권사님들이 장례식을 다녀왔대요. 오늘 장례식이 2건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는 이제 장로님 아버님이시라 호상. 거기는 너무 좋았는데, 한 군데는 고2 딸. 근데 이 애가 아침에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 학교 가는 길에 17톤 덤프 트럭이 우회전하다가 못 봐가지고 이쪽에서 차 오는 거 보다가 그냥 보라는 애가 그 자리에 죽어버린 거야. 그 교회 반주자 딸이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근데 왜 그런 고난이, 욥의 고난 같은 그런 고난이 왜 이 가정에 찾아와야 하는지,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었던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우리 예림이 생각이 나면서 넘니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가슴이 뭔가 딱 얹힌 것 같아요. 갑자기 소화가 안 되는 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도 힘들다고 지금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있는데 입 좀 나왔다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에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또 칼 윌슨 선교사님 오셨어요.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야, 스토리가 기가 막혀요. 부모님 이혼하면서 버려지고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또 거기에서도 버려져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래요? 너무 힘들어요. 왜 나만 이래요? 하고 이 환경을, 이 상황을, 날 괴롭히는 저 사람들을 바꿔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가 변하면 되는데. 네가 변하면 돼. 그게 로마서 6장, 7장, 8장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끝나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 그 비결, 그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못 끊느냐?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환난도 못 끊고 곤고도 못 끊고 박해도 못 끊고 죄도 못 끊고 적신도 못 끊고 위험도 칼도 못 끊는다. 38절 39절은 더 놀랍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런데 딱 하나 있어요. 이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버틸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다른 거 아니고 나예요. 내 자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딱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 스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대로 가면 나 죽거든요. 그걸 아는데 광야 40년이 필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돌면서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였구나. 사단이 아니었네. 그걸 발견해야 5장, 6장, 7장, 8장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9장부터 11장의 이야기. 역사적으로 보면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구원의 그 구원의 의를 이루는 그 길을 가다가 헛발 디뎌가지고 헛갈려서 딴 길로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적어도 9장, 10장, 11장의 이야기는 지금 믿음으로 오인이 된다 저 수준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화로 갈라다가 뭔가 좀 열심을 내다가 그게 자기 열심이 돼가지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선물로 주신 칭의의 은혜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잖아요.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그리고 10장은 현재.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고발하는 장이죠. 그리고 11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따로따로 읽으면 실패 이야기 같은데 전체 덩어리로 읽으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막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이야기를 읽는데 사실 로마서로 9장, 10장, 11장을 읽으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9장, 10장, 11장의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우리가 둘째 아들 탕자의 입장이었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착한 아이, 잘난 아이, 첫째 아들 말이에요. 첫째 아들은 이중에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이 둘째 아들 이 탕자는 이방인들을 의미했어요. 이방인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살아요. 근데 이 첫째 아들, 이 유대인들 말이죠.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첫째 아들들이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 첫째 아들들은 뭐가 문제인가요? 뭘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첫째 아들도 열심히 있었죠.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100점을 맞으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을 거야. 내가 뭔가를 잘하면, 내가 착하게 굴면 엄마 아빠는 날 더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착각 같은 거 말이에요. 뭔가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있을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어제 예훈이가 오랜만에 놀러 갔다가 온 거예요. 평상시 때는 잘 안 앵기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떨어져 있었다고 아빠 조금 보고 싶었나 봐요. 탕자 정도는 아니었지만 며칠 떨어져 있었다고 쫙 이렇게 하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날아오고 배치기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탁 앵기더라고요. 아이고 한 번씩 놀러 가게 해줘야 되겠네. 딱 앵겨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딱 안기니까. 다 큰 아들이 딱 안기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훈이 딴에는 엄마 아빠를 더 기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선물을 또 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기더니 나 선물 사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딱 이제 꺼내가지고 선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참 좋은데 저도 이제 종교심이 강한지라 해필 선물의 종류가 돌 하루방이 뭐냐. 우상단지를 사왔네. 근데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고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얼른 갖다 버려야지. 근데 우리 모습 그러지 않을까요? 둘째 아들 같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뭔가 우리가 15분 성경 통독을 하고, 뭔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세주일기를 쓰고, 그게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 이거를요 119 감사 하루도 안 빠지고 썼어요. 와 잘했죠. 그러면 하나님 더 사랑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앵기는 것이 죠. 우리 정석일 목사님도 요즘 상준이가 안 앵긴다고. 우리 이서 보고 막 한나 보면서 이럴 때가 있었는데 하는데 이제 막 이렇게 안으려고 성질가 도망가버려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어떤 행위를 해서 뭔가 업적을 쌓아서가 아니고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냥 안기는 거, 하나님은 어쩌면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하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신수감순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어려워가지고 그걸 배우는데 광야 40년 훈련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요거를 줄여가지고 마, 미, 입시. 또 이런 거 좋아해. 줄이는 거 좋아해. 마, 미, 입시라고 또 만드셨어. 우리 스승님 못 말려. 저희 스승님께서 이걸 또 만드셨어요. 신수감순, 마, 미, 입시. 로마서를 딱 이 두 단어로 요약해버렸어. 왜? 다 로마서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이신칭의, 이신득의, 그거 말고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신칭이, 이신득이 말고도 지금 5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5장부터 16장은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글자로 만들어버리겠다 해가지고 5장부터 16장의 핵심을 만드셨어요. 신수감순, 마, 및, 입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쉬워요? 여러분 탕자의 입장에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쉬워요?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걸 마음으로 그대로 믿고 수용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어제 사랑의 아버지 고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기가 아프다니까. 우리 소리 생각도 나. 사랑의 아버지 간증을 하는데 사랑의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이제 둘째 근육병 진단이 받아가지고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대요. 근데 방법이 없어. 근데 그 근육병이 굉장히 독특한 병인데 치료제가 있어요. 다행히. 근데 치료제가 50억인가? 46억? 40억. 그 치료가 미국 가야 돼. 근데 일단 미국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가고 돈도 없어서 못 가.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다. 다 안 돼.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좌절, 낙심하고 포기한다. 근데 크리스천에게는 그때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 안 돼. 근데 딱 하나 남아. 뭐가 남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남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거. 근데 아직 치료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더라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이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탕자의 입장이라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마음으로 믿고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수준을 뛰어넘어버려요. 아버지는 잠도 못 자고 문도 못 잠그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표현을 하고 동구박을 보면서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직 갈 데가 멀어요. 저 멀리야. 그런데 아버지는 천리아니야. 그 아들이 보여. 달려가지고 품에 안고 잔치를 벌리는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 이야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거 뭘까? 이게 너무 쉬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려워 보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첫째 아들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너무 쉬워서 믿기 어려운 거예요. 첫째 아들은 잘나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은 세주일기도 열심히 쓰고 15분 성경통도 또 열심히 쓰고 우리 찬소리 엄마처럼 필사 중독 걸릴 정도로 필사를 막 성경을 막 다 필사해요. 서기관인가? 그리고 막 우리 교회 권사님 이 양대 산맥 권사님들
모든 모임에 와서 앉아있잖아요. 대단해, 대단해.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에 항상 있어. 이런 열심이 있고. 또 우리 아버지들, 남자 아버지들, 이 요리사들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안승윤 집사님 요 집에서는 이제 뭔가 정리정돈 입장에서 지금 첫째 아들은 지금 안 집사님이시고 또 탕자는 지금 권사님. 우리의 이게 일상 속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뭐 마음으로 있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게 된다고? 청소를 해야지, 청소를 치워야지, 그거 해야지. 이런 율법의 요구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 그 버리도없는 그 둘째 아들을 그냥 아무 혼도 안 내고 그냥 받아주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저의 주요 감정은 억울함이거든요. 둘째, 셋째가 막 떼써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막 받아내고 그러면 저는 막 떼 못 써요. 착한 아들이고 뭔가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율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억울해. 이 억울함의 감정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으로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딱 믿으려고 그러면 제 마음에서 뭐가 딱 거부해버려요?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딱 받아쳐. 그러니까 자꾸 그것 때문에 나도 수용 못하고 다른 사람도 수용 못하는, 다 판단하는 거예요.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 먼저 보여요. 막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내 입에서 칭찬, 칭지교동이 나가야 된다는 건 머리로 나왔는데 입에서는 충탕의 파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는데 광야 40년 필요 없더라고요. 내적 치유 좀 하고 인지 치유 좀 하고 공소대 좀 하고 세줄기 조금 쓰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전 조금 아버지 숙제가 좀 셌어요. 그래 아버지 숙제 끝내려고 감사일기 좀 쓰고 감사 100가지 쓰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되더라고요. 방법이 있어요. 마음으로 읽고 입으로 시인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신수감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수감수.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정립이 돼요. 점수가.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은 여러분 통장에 입금하는 거예요. 입금.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통장에 100억 있으면 뭐해?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목요일날 같이 공부하는 그 권사님 오빠가 공무원이셨는데 땅을 보는 눈이 기가 막혀요. 그래요. 땅 사라고 하는 데마다 다 올랐어. 그리고 그 가족들 다 땅 부자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두 군데다 땅을 샀는데 이제 대박이 난 거죠. 하나는 저쪽 광주대 뒤쪽에 그 땅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냥 산일 때 사는 거야, 산일 때. 수만 평. 근데 거기가 이제 개발돼 버렸잖아요. 완전히 신도시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쪽 고흥에 있는 무슨 완도에 있는 무슨 섬을 다 사버렸어요. 그 섬에 뭐 제가 제대로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뭐 70%인가 90% 땅 그분 땅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다리가 연결되고 뭐 개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비싸져 오른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 오빠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지같이 살아요. 옷도 입고 다니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보면은 안쓰럽다는 거. 좀 그거를 팔아서 쓰고 살아라. 100억 있으면 뭐예요? 그거를 찾아야 내 것이지. 그럼 이걸 어떻게 내 걸로 갖다 쓰냐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출금이에요. 출금.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금하고 출금하고. 요걸 우리 목성형 버전으로 말하면 마음으로 믿는 거는 선식, 내 안에 채우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킹식, 흘려가게 하는 거. 누리 올라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는 탕자의 입장이 돼요. 탕자. 우리가 탕자 같으면 이게 수용이 믿어져요.
근데 첫째 아들일 때 성경에 대표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고난도 세잖아요. 센 사람. 아브람 어때요? 아브람이 무시는 사람이잖아요.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종들 데리고 가가지고 군대를 막,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지만 아브람 저 같은 골격은 아니었겠잖아요. 일단 골격 자체가 잘난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거부가 되기도 했고, 그런 사람들은요 탕자 입장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깨지는데 100년이 걸리잖아요. 모세 얼마나 잘났습니까? 똑똑하기도. 모세가 깨어지는데도 80년이 필요했고요. 잔머리 계산 빠른 야곱 13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걸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걸 배운다는 건 정말 오래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그걸 줄여보려고. 마음으로 듣고 입으로. 예수님이 또 이런 표현을 주세요. 나는 의사로 왔다. 근데 의사는 누구에게 쓸 때 있어요? 나는 환자입니다 하는 사람에게 필요 있어요. 근데 탐자에게 첫째는 나는 건강한 자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지옥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다 처리하셨으니까. 이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막 찬양하면서 불을 내려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 좀 답답하실지 몰라요. 이미 그 불과 그 은혜가 여기 와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있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 앞에 있고 내 입 안에 있어요. 그럼 믿음의 문을 연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의 문이 뭘 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여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막 열라 그래. 하늘의 문은요 예수님이 이미 다 열어놨어요. 예수님 육체가 내가 그걸 찢으시면서 그 휘장으로 육체를 찢어버려가지고 지성소가 활짝 열려 있다니까요. 우리는 막 하늘나라의 기름을 걱정을 해요.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세요. 아니 기름이 남아돌아요. 기름을 안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엄한 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뭘 걱정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거. 내 입의 문이 안 열리는 거.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말씀을 딱 듣고 가면 어이구 내 입이 또 조종아리가 됐네. 내 입을 거룩한 입으로 내가 오늘은 예쁜 말을 해야지. 살리는 말을 하리라 하고 마음으로 딱 생각을 해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금 입금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입금이 됐어요. 마음으로 이제 내가 일단 믿었어. 근데 뭐가 훈련이 안 됐어요? 입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따고다가 기가 막혀. 우리의 목구멍에는 뭔가 이렇게 트랜스레이트를 하는 뭔가 있나 봐요. 딱 이게 올라오다가 여기에서 딱 바뀌어가지고 팍 쏘는 말로 바뀌어서 나와버리잖아요.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근데 뭐가 그렇게 바꿔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쓴뿌리라고 하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왜곡된 우리의 생각, 사고가 그걸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이걸 인출해서 써야 되는데 인출을 못하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좋은 곳 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 비결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는다는 게 엄청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또 단순하게 돼요.
말씀을 몇백독 해가지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해가지고 40일금씩을 몇 번 해가지고 이게 된다 그러면 너무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신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출애굽기로 말하면 여호수아 갈렙 스타일이에요. 그분들은 뭘 해도 해. 그런데 그거는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밖에 안 돼요. 0.0000001%들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법은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 2세대들 60만 173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100%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구약에 없었어. 그런데 로마서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친수, 감수, 마음이 입시. 신뢰, 수용, 감사, 순종, 훈련.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 그 훈련을 받으니까 100% 가나안 땅 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걸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잖아요.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쉬운데 이걸 첫째 아들 같은 이스라엘은 버렸다는 거. 왜? 너무 쉬워서. 어떻게 그렇게 쉬울 수가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천국 가는 뭐 버튼 같은 게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 버튼만 누르면은 천국 갈 수 있대요. 누가 그렇게 사기를 쳐. 근데 그게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진짜라면 누르실 분 계세요? 아마 누르실 분 많지 않을걸요. 완전히 사기꾼 아니야? 딱 그럴 거예요. 특히 제일 못 믿는 사람이 목사님일걸요. 목사님들은 꽤나 잘났거든요. 많은 걸 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기도만 하는 것이 뭐 기도회를 인도하기도 하고요. 막 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분 부흥회를 막 인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복음은 단순하다. 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에요. 남자만? 여자만? 어른만? 아니에요. 남녀노소 누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첫째 아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리더들이에요. 또 출생으로 치면은 모태신앙들이에요. 그런 열심히 있는 그 첫째 아들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와요. 어떻게 다루느냐? 우리 애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뭔가 약 같은 걸 먹여야 되는데 잘 안 먹어. 그러면 이걸 맛있는 거야 하면서 옆에 애한테 막 주려고 그래. 그러면 어때요? 낼름 받아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이 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얻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와 같은 이방인들 둘째 아들을 먼저 수용하세요. 받아줘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어때요? 뭐 시비가 나, 셈이 나, 저 자리 내 자리인데?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게 11장 이야기예요.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또 따져요. 그러니까 구약에 엘리야 때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4절에 뭐라 하냐면 그때 당시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 남은 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뭔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보다 더 큰 극악한 죄를 져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리더들이 열심히 되는 게 돈 맞을 일인가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이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벼락 맞을 것 같아. 어제 사랑의 아빠도 그러고 그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가정 예배 드려야지 하고 가정 예배를 드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울고 계실 거야. 나 그런 아빠 아닌데.
그렇게 너무 힘든데 오늘 하루 쉴 수도 있는데 그 막 종교적인 그 열심을 가지고 하루라도 그 가정예배 빼먹으면 하늘에서 불벼락이 나고 자기 딸이 더 아파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막 애간장이 막 녹아버릴 것 같아요. 난 그런 아빠가 아닌데.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세요. 왜? 누굴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탕자 같은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하는데, 둘째 창자가 그렇게 돌아오니까 이 첫째 아들이 처음엔 돌아버릴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7,000명 같은 메시아닉주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채널도 많이 보고 영상을 봤는데 너무 또 치우친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조심스러워가지고 요즘 조금 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닉주의들이 돌아와가지고요, 진짜 성경 해석에 엄청난 혁명 같은 게 일어났어요. 이방인인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 이 성경이 그런 의미라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이 메시아닉주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식으로 그냥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문화 차이인 거예요. 이 문화 차이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막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문화니까, 그냥 삶이니까 그 눈으로 그냥 보면은 그냥 성경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스토리로 이야기가 해석이 돼. 그냥 스토리야. 이거 막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야. 신학적으로. 막 이거 쪼개고 분해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는 그런 연구들이 되고, 그런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와, 이 성경이 그런 의미였어? 우리는 완전히 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 하나님의 사랑, 천국을 오해하니까 우리는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막 공로를 막 쌓아야 돼. 그래야지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 털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복음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가지고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에요. 그들이 돌아오면 세상이 감당 못할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시기심을 일으켜서라도 그 첫째 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저희들 중에서도 그럴 거예요. 못된 신앙. 근데 그 못된 신앙을 뭐라 그래요? 못된 신앙이라고 해요. 게으르기도 하고. 못됐어. 안 움직여. 머리로는 아는데 손발이 안 움직여.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식이 나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만드실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그 수많은 간증들, 그 기가 막힌 고난의 환경,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중에는 둘째 아들도 있더라고요. 탕자 같은 인생을 살다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고난, 회초리 먹고 돌아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첫째 아들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교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딱 끊어버리고 아주 코너로 딱 몰아가지고 완전히 손발 다 자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겠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딱 만들어가지고 나를 가장 밑바닥 겸손한 자리에 딱 세우시고 그때부터 나를 세워 나가셨어요. 그런 이야기가 훨씬 많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스토리로 읽혀지셨는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